자, 이제 7장 내용을 같이 볼게요. 요 그림을 먼저 잘 봐주세요. 요 그림 봐주시면 여기 밑에다가 제가 네 짐승의 모양을 여기 해놨어요. 네 짐승 보이시나요? 네 짐승.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고, 곰이 있고, 표범이 있고, 새의 날개 4개를 갖고 있고, 요거는 마치 공룡 같죠? 공룡. 요 모양 4개의 모양을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이번 7장은 뭐 할 거냐면 네 짐승 얘기할 거예요. 요 네 짐승 이 뭐냐, 뭘 의미하느냐. 우린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이방 교회에게 주신 종말 계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 종말이라는 것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에서의 표현 방법과 이방인에게 주신 종말 계시인 요한계시록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겠죠. 단어상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맞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7장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 오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7장, 다니엘서의 계시의 부분들 7장에서 12장 이 해석의 중요성이에요. 7장 해석의 중요성.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들은 종말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요.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의 내용들은 종말 계시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계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종말 계시예요. 인류 구속사와 최종적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을 비롯한 그 후에 8장부터 12장까지의 종말 계시들이 보여주는 그림이 다른 모든 성경들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므로 다니엘서의 계시 부분을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2장도 2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2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적 관점이냐 전천년적 관점이냐가 결정됐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11장 뒷부분, 그 다음에 65장 17절에서부터 뒷부분, 여기를 계시로 상징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종말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은요 정확히 이 앞으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결정이 돼 버립니다. 한번 그래서 쭉 볼게요. 다니엘 17장 17절에서 18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다시요. 여기에 해답이 벌써 있어요. 네 큰 짐승은, 4개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네 나라의 끝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래요.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비록 지금은 포로의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그 누림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려라. 이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그러니까 인내로 지켜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 포로로 가 있지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관점이요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계시록하고 이거 몇 페이지 있어요? 저 이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한 분들 찾으세요? 다니엘 7장이요. 아니 근데 이거 그 내용은 없어요. 프린트에서 못 찾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없나요? 이 써두세요 내용. 저는 못 찾아. 이거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걸 못 찾겠는데 다 적을 수도 없고. 네, 그 요한계시록도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에요? 10대 박해가 일어나서 그 사도들도 죽어가고 속사도들도 죽어가고 다 죽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2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들의 뭘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심된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죠.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려면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려줘야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려줘야죠. 그 내용이에요. 다니엘 7장의 내용 분해 2절부터 14절까지는 꿈으로 받은 계시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꿈으로 받은 계시의 내용이 2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네 짐승, 그 꿈 중에 네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중에서 네 짐승 중에도 네 번째 짐승이 유독 다르게 생겼어요. 아까 제가 그림 속에서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는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곰의 모습, 그 다음에 표범인데 새의 네 날개를 갖고 있는 모습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 것을 공룡의 모습을 거기다가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네 개의 짐승들이 싸운다면 게임이 안 되죠. 공룡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 공룡의 모습, 공룡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짐승의 모습을 뭘 넣어야 되느냐 해서 공룡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짐승이 그들이 봐왔던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표범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짐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이 대체 뭘 말하느냐? 그리고 그때의 그 나 있는 10뿔은 대체 뭐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은 또 뭐냐? 이게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해석의 방향. 네 짐승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네 짐승을 어떤 방향으로 볼 거냐? 첫째는 이런 거예요.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지금 A라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집어넣을게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와요. 곰의 시대가 와요. 그 다음에 곰의 시대가 끝나고 표범의 시대가 와요. 그 다음 표범의 시대가 끝나고 네 번째 무시무시한 짐승의 시대가 와요. 이런 식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을 보느냐, 그렇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네 개가 동시에 있는 시대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시대적으로 나눠져 있는 시대로 해석하게끔 설명하고 있느냐, 아니면 동시대로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성경을 통해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게요. 인류 역사 속 다른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이라고 해석할 경우 문제가 뭔가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내 짐승과 큰 신상과의 관계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짐승이, 요거는 2장 지금 본 거예요. 우리가 금은 바벨론이요, 은은 메데바사요, 노스는 헬라요, 철은 로마요, 철과 진흙은 짐승 국가요 라고 우리 해석했죠. 자, 기준을 딱 놨어요. 우리가 이미 앞장에서 해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7장을 다른 시대, 이런 식으로 다른 시대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첫째, 사자의 모습을 한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실제 바벨론의 문양이 그 발굴해 보면 다 사자가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바벨론을 사자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을 고음이라고 해석하면 그게 뭐냐면 메데바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대력으로 나눈다면. 그 다음 셋째 짐승은 표범, 이게 헬라 시대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그럼 넷째 시대는 뭐가 돼요? 당연히 로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가 아주 무서운 짐승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짐승 국가는 뭐예요? 없잖아요. 짐승 국가. 설명해 놓은 게.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에는 짐승 국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데 실상 미리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이 네 짐승과 열 뿔과 마지막 작은 뿔은 짐승 국가에서 되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언제 나타나요? 짐승 국가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짐승 국가 시대를 지금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런데 인류 역사 속의 다른 시대로 이 네 짐승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정작 중요한 짐승 국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 네 짐승을 다른 시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보여준 그림처럼. 그러니 성경을 짐승 국가는 무시해버리고, 아까 여기 2장도 네 번째까지만 해석했잖아요. 요 두 개를 합쳐서 로마로. 그러다 보니 이게 네 개가 여기에 묶인 거예요. 네 번째가. 이렇게 해석하니 성경이 무천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이 7장이라든지 이 후에 있는 부분을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천년적 관점이냐 전천년적 관점이냐가 결정됩니다. 후천년적 관점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후천년은 성경하고 가장 안 맞는 해석이에요. 그거 지금 주장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의 문제, 어떻게 해요? 다른 시대라고 해석했을 때, 좀 전에 보셨던 이 그림처럼 이렇게 해석했을 때의 문제점, 사자 나라가 바벨론이고 곰의 나라가 메데바사고 표범이 헬라고 무서운 짐승이 로마라고 해석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7절 해석의 문제예요.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대요. 뭐가요? 네 번째 있는 짐승이 먹어버리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대요. 그러면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짐승이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나머지 나라들을 발로 밟았대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가 바벨론을 밟았나요? 로마 시대하고 바벨론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시대가.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페르시아를 로마가 밟았어요? 아니요. 페르시아는 헬라가 밟았어요.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헬라가 로마에 점령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헬라하고만 관계가 있지요. 나머지 그 앞에 있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시대라고 해석할 경우에. 넷째 짐승 국가인 로마가 헬라 앞에 있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를 밟았는가? 안 밟았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다른 시대라면 7절 말씀 해석 안 돼요. 또 12절 말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다시요, 네 번째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앞에 있던 세 개의 나라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이미 세 나라가 멸망하고 넷째인 로마가 등장한 것인데 그 남은 짐승들은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설명하는 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시대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멸망이 넷째 짐승 죽은 것인데 지금 로마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뭔가가 성경하고 안 맞지요, 이렇게 해석할 경우.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모습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가 넷째 나라라면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시대, 각각의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 아닌 영적으로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천년적 성경 해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해석은 그렇게 하려니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실제 이스라엘이 없을 때, 없는 상태에서 어거스틴은 살았잖아요. 30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살면서 그가 집대성한 성경 내용, 그때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는 있었어요, 상징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다 나오는데 실제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걸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하면 지금도 어떤 분들, 무천년적 해석하는 분들은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대요. 왜냐하면 무천년적 관점으로 아주 그냥 쪄들어 있어서 그래. 쪄들어 있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보니까 요 관점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 계속 증명하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관점이 바뀌거든요. 다니엘 7장 17절에 해서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아까 제가 여기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네 짐승, 네 개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일어날. 그런데 첫 번째 사자, 다른 시대라고 해석할 경우에 사자에 해당하는 나라가 뭐였어요?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언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그 바벨론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지금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게 말이 되나요? 성경 해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개를 다른 시대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천년적 관점으로 이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왕,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7장은 이때에 계신데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제 벨사살 왕 했으니까
이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할 나라예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내 왕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인류 종말 때에 같은 시대에 등장하는 나라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같은 시대. 이 네 짐승은 따로따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대가 아니고 왕들이 나라가 아니고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시대에 동시에 같이 있게 될 네 나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보세요. 왜 네 나라로 이야기하는가? 종말에 등장할 세상을 지배하려는 4대 열강 세력 나라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4대 열강.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다 했어요? 계시록을 했는데 7장에 가시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 바람, 네 방향의 바람, 네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래서 그 네 바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 때, 그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 때 그 네 짐승을, 네 바람을 놓아줬어요. 그랬더니 네 바람이 동시에 불어서 일어난 전쟁, 그걸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전쟁이었죠. 그게 5번째 나팔 사건이에요. 그때에 불었던 네 바람 있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네 바람이 뭐냐?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네 나라, 네 짐승 말하는 거예요. 네 짐승. 4대 열강.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은 계시록 17장의 7머리와 같은 맥락에서 세상 나라의 멸망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계시록 7장에 등장해서 9장에 일어나는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4대 열강 세력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이? 제가 계시록은 이방 나라, 이방 크리스찬들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 계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 계시 그랬죠. 어쨌든 종말 계시라는 관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되어질 일을 양쪽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표현상의 차이만 있어요. 둘 다 종말에 있을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2장에 있는 큰 신상, 우리가 아까 봤던 머리요, 가슴과 이 팔, 여기는 가슴, 여기는 메데 바사요, 배하고 널쩍다리는 메데 바사 헬라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요, 저 발은 짐승국가요 라고 설명했던 이 부분, 그것은 계시록 17장에 가면 7머리가 나와요. 7머리. 7머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 설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은 달라요. 계시록에서는 7머리라는 표현으로 썼고 다니엘서에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고, 그 다음 지금 보는 다니엘 7장에 있는 네 짐승은 계시록에 있는 7장 9장에 있는 내용, 네 바람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에서는 그걸 네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네 바람, 다니엘에서는 네 짐승, 이게 같다는 거예요. 요 같은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자체의 성경적 증명 1절부터 8절의 표현을 보면 한 시대에 등장하는 짐승들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네 바람이 불 때 나오는 큰 네 짐승, 이게 동시적이에요. 네 바람이 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있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바람이 불면 그 중에 한 바람이 세 개의 바람을 정복시키고 밟아버렸어요. 밟았지 이를 멸망시키진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시대에 후 3년 반 될 때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짐승 국가가 나머지 세 개의 국가 체계, 이 제국들을 점령을 해버려요. 장악을 해요. 그러나 없애버리진 않아요. 밟아버리지요. 없애진 않아요. 없애버리면 후 3년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짐승이 통치해야 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진 않아요. 그냥 정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나머지를 발로 밟고 있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12절에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돼요. 언제까지요? 후 3년 반, 42달 동안. 7절 8절 열불과 작은 뿔의 등장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 로마 시대에 열불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350 몇 년에 두 개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서로마는 400 몇 년도에 망했고 서로마는 400 몇 년도에 망했고 아까 동로마는 1400 몇 년도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열불은 없었죠. 아직. 그런 것들이 망하며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7절 8절은 지금 열뿔이 있고 또 작은 뿔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바로 다니엘서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열뿔이 있고 작은 뿔이 등장하는 시대다라는 얘기는 로마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 후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 후 시대에 있는 동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열뿔은 24절에 있는 열왕을 얘기하고 7절에 뽑히는 세 뿔은 24절에 세 왕을 얘기해요. 뽑히는 세 왕. 언제 로마 시대에 열왕 중에 세 명의 왕을 복종시키고 등장하는 왕이 있었는가? 이런 분쟁이 로마 시대에 있었나요? 로마 시대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에 대해서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미래에 등장할 나라의 왕들로서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런데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등장한 지 오래되어 멸망 직전에 있는 바벨론을 내 짐승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이건 합당한 해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여 지금 대부분의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해석에 치우쳐서 다시요. 그 해석에 취해서 성경을 지금도 보고 있다. 지금도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이걸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받았네,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약해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과의 관계, 하늘의 네 바람과 네 짐승, 이게 다니엘서 2장 3장에는 하늘의 네 바람과 네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사방의 바람, 사방이니까 네 방향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형태로 하늘의 네 바람과 네 짐승,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7년 환란 중간에 네 바람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고 바로 이 전쟁이 4대 열강에 의한 전쟁이에요. 이걸 다니엘서 2장 3장에서 지금 네 바람 네 짐승으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설명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왕자가 놓이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한 부분, 왕좌들이 놓였다. 이게 9절이에요. 다니엘 7장 9절. 이걸 9절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왕좌, 이거 복수예요. 복수. 왕좌들입니다. 원어가 놓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다 성경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보좌들, 찾아볼까요? 세번역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옥좌들 하고 복수 나왔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보좌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좌들 복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은 왕좌가 하고 단수로 나오냐고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거 메시아 왕국 심판하는 내용,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이 있는 부분, 계시록이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엮어내는 이것이 중요해요. 계시록은 이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의 내용, 다니엘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 계시. 같아요. 종말 계시니까. 그런데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관점이 조금 다를 뿐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의 모습이 13절에 나와요. 자,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나오지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당연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 재림하시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 재림의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3절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나와요. 이게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이 나오죠.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대요.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1절에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작은 뿔의 모습 나오죠. 보여드릴게요. 21절. 자, 여기 내가 본즉 이 뿔이, 이게 작은 뿔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표현이.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후 3년반 때에 짐승이 통치하게 될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미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2절에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내용이 어떻게 계시록에 나와 있지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이었죠. 순교자들의 신원,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더니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 행하셨다는 내용 나오지요. 7년 환란 끝부분에 7 대접 심판으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냥 다니엘서의 내용이 아니고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다 나왔다는 거죠. 8번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하고 다니엘 7장 24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10뿔 가진 짐승, 10왕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짐승나라고 10뿔은 마지막 짐승나라, 그 짐승나라에서 등장하게 될 그 10개의 왕, 10의 왕. 따라서 넷째 나라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다는 거죠. 넷째 나라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나라다라는 것을 전체적 흐름을 통해서 계시록과 비교해보고 그 자체적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도 봐도 이것은 마지막 등장하게 될 짐승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또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짐승의 손에 붙임받는다라고 25절에 나왔는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 양육받음에 이 내용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심판이 시작되면 멸망할 것이다. 예, 계시록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길 것이다. 심판이 시작되면 멸망해요. 이거 보세요.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머리, 요게 신상이에요. 큰 신상 눕혀놨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머리, 가슴, 배와 널쩍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 그 종아리 부분에 우리가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끝부분에 가면 발 부분이 나올 텐데 그게 짐승나라 부분이에요. 이게 2장의 얘기입니다. 2장. 이 전체가. 애굽 아수르는 그 전 시대이기 때문에 신상 내용이 없어요. 7머리는 애굽부터 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게 2장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봤던 7장은 어디 얘기냐? 여기 얘기예요. 마지막. 짐승나라 부분 얘기예요. 이 짐승나라가 있는 이 시점에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여기 등장할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중에 이게 발의 큰 신상의 발의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발 시대에 4개의 짐승이 등장할 것이고 그 무서운 짐승, 4번째 있는 무서운 짐승에게서 작은 뿔이 등장할 것이다. 여기에 원래 10뿔이 있는데 이게 10뿔의 나라인데 10뿔의 나라 중에 작은 뿔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미 있었던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 작은 뿔이. 이게 7장의 얘기예요. 7장의 모습. 그러면 이 작은 뿔이 뭐냐? 그 얘기죠. 이 작은 뿔이. 오늘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결론적으로 뭐냐?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마지막 이 시대에 대한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요, 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나사렛 예수를, 나짜렛이에요, 원래 나짜렛 예수를, 예수도 아니 예슈아예요. 예슈아. 나짜렛 예슈아를 메시아로, 마시아흐로 받아들이지 않은 히브리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지금 일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요. 그들 말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 환란으로 들어가요. 환란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더라도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기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림이
이미 다니엘서 2장하고 7장에 다 설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행히 메시아닉 주가 되어 메시아 앞으로 미리 들어온다면 그럼 더 다행이겠지요. 그러나 들어오지 못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전 3년반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다가 이것이 파괴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대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이미 이방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비하신 예비처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 어떻게 깨닫느냐?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고 깨닫게 돼요.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 외에도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큰 그림을 잘 보시고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깨닫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럼 우리 이것을 보는 읽는 우리 이방인인 이방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는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종말 계시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봐왔던 이런 관점을 무시하고 이 로마를 요 마지막 종아리와 발을 하나로 합쳐서 짐승 국가 없이 요 로마에다가 붙여놓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자, 곰, 표범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놔요? 여기다가 바벨론을 사자요, 메데바사를 곰이요, 헬라를 표범이요, 이 무서운 짐승을 로마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놓았던 그 해석들,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지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세워져요. 관점이. 성경은 전천년적 관점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계시 문헌은 병행법과 원근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들을 놓치시면 성경 제대로 해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해도 성경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방법은 상징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등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다 상징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주로 집어넣어서 두 증인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도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상징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시라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 확증을 하시고 성경을 전천년적 관점으로 보셔서 우리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발견하시고 찾아내셨다면 그대로 준비하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